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저 여러분들 예배 자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 또 지내시면서 우리 주일 시작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함께 걷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까지 제가 이제 맡은 수요 예배에서는 시편 제1권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탄식이 주를 이루는 시편 3편에서 14편의 말씀,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시편 8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었고요. 특별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시인들의 인식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신 자기들을 위해 여러 신들을 세운 그 중에 하나가 아닌 세상에 유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관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시기에 원수들이 끊임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를 거짓 고소하고 또 나를 수없이 비웃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하고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과 낭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제 탄식을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에 함께 고백해 보았던 시편 14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를 시편 제1권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5편부터 24편까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린 시편 15편부터 24편은 앞서 나누었던 시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시편 3편에서 14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그 악인들의 그 공격,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받고 억압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이 시편 15편에서 그리고 23편까지 그 시 안에도
탄식의 시가 등장하긴 하지만 의인과 악인이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와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시편의 구조에 따라 여러 구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시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구분 짓는다라고 해서 이것은 딱딱 끊어지는 뭔가 단절되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분 지어진다라고 해서 내용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시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배치가 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말씀인 시편 14편과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이 시편 15편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 7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죠.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시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시온이 무엇이죠? 우리는 특히 이 구약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온에 대한 소망을 성경에서 엿보게 되는데요. 고난 속에서 대적들의 그 억압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이 시온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엿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시온은 다윗이 세운 다윗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히 솔로몬이 세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성경은 시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위치해 있기에 이곳을 거룩한 산,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주의 성산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주신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을 우리의 표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시작된 이 시온에 대한 소망이 15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리고 이 질문은 시편 24편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의 두 번째 단락을 이 시편 24편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시편 24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 이 1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신 후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시편 24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부터 5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죠? 그 답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2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본문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저에게는 2절과 4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타밈은 창세기에서 노아가 소개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정직하다라는 단어인 타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신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의인으로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시편 3절에서 14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행위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거짓 고소하고, 특별히 14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짓는 이들입니다. 그들과 다른 우리의 마음은 오늘 무엇을 말하라고 하죠? 진실, 바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데 이 완전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내 삶은 저렇게 완전하지 않은데, 내 삶은 저렇지 않은데, 내 삶에는 흠이 가득한데, 어쩌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부담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완성된 완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완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행하다, 실천하다,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미들은 완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행한 사람, 실천한 사람, 말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히브리어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좀 더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절을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어야 하고 저 악인과는 다른 공의의 삶을 행하는 중이어야 하고 그의 마음에 진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인들, 이 성도들을 성경은 항상 완벽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 다 이루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 없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시오니즘이라는 그 단어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 팔레스타인에 수복해야 하는,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야 하는 한 지역입니다. 그 장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그 장소에 정착할 때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항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여러분들 예배 그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앞에 PPT에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전 항상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정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룬다면 그곳은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그 걸어가는 과정이, 그곳이 멈추지 않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면, 자리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는 그 행함을 이루며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리 전체가 예배의 장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회복의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그 후반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부터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며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속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 특별히 공의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외칠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시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소망을 품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